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구속, 속량, 그리고 속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죄에 대해서는 그리고 죄 사함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속죄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속, 속량이라는 뜻에서 속죄의 의미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헬라어입니다. 여러 가지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하지 않아도 언어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하지만 단어에 집착을 하기보다는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구속하다, 속량하다, 값을 주고 사다, 구원하다 등의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다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씀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되는 단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단어를 분리를 해서 말씀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런 종교적인 의미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창조하신 이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창조라고 말씀을 하면 우리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다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인생이 그 일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창조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이루시는 일이 구속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구속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이 한 편의 설교를 통해서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편지에 많은 강해와 설교 말씀 등을 해석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 모든 말씀들이 구속과 속량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성령이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님들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타내시는 일은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속이라는 그리고 속량이라는 단어도 역시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구속이나 속량은 단어의 뜻을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씀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런 단어의 뜻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무지한 사람의 변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구속입니다. 이사야 43장에서 말씀을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근친 역할 권리, 의무를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어근은 자기 친족을 어려움이나 위험에서 구하다는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 이 단어의 강조점이 근친의 특권이나 의무인 속량에 있다는 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단어의 뜻입니다. 그것을 안다고 해서 이사야 43장에서 말씀을 하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늘 말씀을 하지만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인 표현으로 선지자들이 감동을 받아 기록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사야 43장의 말씀은 더욱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구속하다, 속량하다는 단어는 더욱 그렇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관계라면 그래도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을 한 것과 같이 이 한편의 설교로 말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다 풀 수도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미 그리스도 편지에 있는 말씀으로 교제를 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깨닫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성경을 다 인용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가능한 쉽게 인용할 수 있는 말씀만 해서 이 한편의 설교로 말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편지에서 이 모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설교를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은 다 깨닫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의 말씀에서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은혜입니다. 구속이라고 하고 있고 속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구속에 대해서 그리고 속량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의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율법 하나하나를 그리고 사건 하나하나를 다 말씀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이제까지 충분히 말씀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성경에서 구속으로 그리고 속량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속하였고 속량하였다는 의미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근친의 역할을 행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저는 이 의미가 가장 성경적이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번역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미 구속이라는 의미에서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당시 근동지방에 풍습적인 말씀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해가 쉽지 않는 말씀입니다. 근친의 역할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율법을 보아서도 잘 알고 있지만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은 사실 성리학에서는 차명에 취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오해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보고 마치 어떤 사상으로 받아들이면서 성경을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늘 말씀을 하지만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도 아니고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말씀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일을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기록을 했다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창조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근동 지방의 풍습 중에서는 구속이라든지 속량이라든지 말씀과 같은 것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우리 인생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기이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최대한 인생들의 철학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근동 지방에 있었던 풍습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일은 다 영의 일에 있어서 비유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형의 자녀가 없는데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게 해서 그 집을 있게 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구속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이 죽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는 아무리 동생이 형의 집을 있게 한다고 해도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구속이니 속량이니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순전히 육의 일이지만 그 육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도 죽어야 하고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구속을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